제가 섬겼던 민족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위구르족, 또 까작족, 키르키즈족 이런 소수민족들인데 신약은 번역이 됐는데 구약이 창세기하고 시편만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계속 번역하다가 왔어요. 물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만큼 성경이 있고 없고가 그 나라의 복음화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슬림들 부족 같은 경우는 왜 복음화가 어렵냐? 일단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렵고, 두 번째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못 가면 선교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못하는 곳에는 말씀이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제목인데,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눈칫밥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말씀. 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단돈 10,000원이 여러분에게서는 밥 한 끼지만 오늘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4권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역사, 선교사들의 헌신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말씀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눈칫밥이 아니라 여러분 실력밥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이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각도에 따라서. 근데 공식적으로 장기 선교사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 장기 선교사. 잠깐 왔다 간 선교사는 토마스도 있고 귀칠라포도 있지만, 여기에서 조선 땅에서 평생 살려고 오신 선교사님 중에 1호가 누구라고 알고 계셔요? 보통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분들보다 1년 먼저 오신 분 계세요. 의사로 오신 알렌이라는 분이에요.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신데 이분이 그 유명한 제중원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중국으로 먼저 파송이 됐다가 중국이 격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역이 진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 북장로 교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조선 땅으로 입국하신 최초의 장기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민비 아시죠? 고종 황제의 부인 민비의 조카쯤 되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한 이 부상을 당했는데 서양 의술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죽을 사람을 살렸다. 그래서 제중원을 한마디로 국가와 이 선교사가 합작으로 최초로 서양
의술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의원을 설립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선교가 활짝 열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누구요? 아셔야 되는데 창피하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 여러분 다음부터는 제가 창피하잖아요. 자, 감리교회 누구? 아펜셀러. 장로교는 언더우드. 이 두 분이 그 다음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1년 늦게 오셨죠.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이제 임신한 부인과 함께 왔고, 언더우드는 그때까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을 디뎠냐 하면 아펜셀러 부인이 먼저 발을 디뎠을 것이다. 왜? 레이디 퍼스트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리교 선교사가 발을 먼저 디뎠다라는 그런 뭐 별로 의미 없는 주장들을 감리교에서 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최초의 목사로서는 저 두 분이 함께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놀랍게도 그분들의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왔을까요? 뭐 돈을 들고 왔을까요? 돈도 좀 들고 왔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인데 그것이 한글 성경을 들고 왔다고. 어째 이런 일이? 누가 번역했길래?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와 동시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없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구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약밖에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성경을 들고, 물론 전권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번역했을까? 궁금하시죠? 이거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또 이수정은 또 누구냐? 저 사진 있죠? 자, 이 사람은 원래 1882년에 수신사들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여기서 수신사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일본의, 중국의 일종의 서양 문물, 앞서가는 신세대 문물, 또 앞서가는 선진 문물을 배워오라 하는 일종의 그런 외교관 같은 것입니다. 그 외교관들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로 이수정이 간 거예요. 그때 수신사로 간 사람은 박영효, 김옥균, 민혁이,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분들을 수행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상당한 학자였어요. 이수정은. 그래서 유학으로 다시 일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농학자이자, 일본에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이 치다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부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전수받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이 번역이 됐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했을까요? 그렇죠. 선교사한테 전달했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냔 말이에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대한민국으로 직통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들러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받고 제물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수정은 왜 번역했을까? 여러분, 저분이 대단한 것이요. 제가 제목으로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렇게 썼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감동했어요. 성경을 읽고, 야,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란 분이 우리 조선에 필요하다. 그럼 이분들을 전도하려면 일본 사람이 좋을까, 미국 사람이 좋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 좋을까요? 미국 사람이 좋을까요? 미국 사람이 좋거든.
본인은 일본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한국 조선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을 저렇게 잠깐 띄워드리면 이런 내용을 아주 과감하게 썼어요. 혹시 미국의 선교단체가 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전도자를 보내시겠지만 미국의 선교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오, 담대하죠. 여러분, 저 구절 혹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안 드세요? 에스더 4장 14절을 변형시킨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 자기가 도용한 거예요, 저 구절을. 미국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협박을 해. 근데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크게 감동한 것입니다. 야, 한 번도 듣도 못한 나라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라? 이거 완전히 마게도냐인이네? 라는 강력한 감동을 받고 누가 움직였냐? 가우처라는 감리교회의 감독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시아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1882년에 민영익이 미국에도 가서 서양 문물을 배워오라 고종의 보냄을 받았는데 가우처가 그 기차 안에서 민영익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쯤 만났던 민영익을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편지가 날라오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헌금 2,000불 그리고 장로교 쪽에서도 5,000달러를 기부하는데 이때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조선에 선교할 사람 누가 손들었을까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손든 거예요. 언더우드가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선교사 보내달라고 이수정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갑니다. 이수정 만나서 재회를 하고 성경을 들고 제물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선교는 특별합니다. 사람보다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부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정의 이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더우드가 아펜설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 조선 땅은 예수의 예자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선 땅에 이미 성경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많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 세례 주세요라고 대기했던 사람이 무려 300명이나 돼 있던 거예요. 이미 1885년도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자, 그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수정의 성경을 들고 이제 전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 조선 땅에 이미 말씀이 퍼져 있었어요. 누가 성경을 퍼뜨렸을까요? 그러면 이수정은 일본에 있고 알렌은 의사였습니다. 아직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시절에 누가 무슨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했을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로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당연히 조선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1882년이니까요.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2년 전이죠. 알렌이 들어오기 2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3년 전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상윤. 이 서상윤에게 번역된 성경을 500권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 나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때가요, 외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쇄국 정책할 때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윤이 500권을 들고 평안도 의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1883년 5월 16일 서상윤과 그의 동생이 황해도에서 소래교회를 개척합니다. 할렐루야. 알렌 들어오기 1년 전, 언더우드 아펜셀러 들어오기 2년 전에 조선 땅에 교회가 개척됐다고요. 놀라운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이미 조선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선교했을까요? 누가 선교했?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누가 제일 위대한 선교사냐고요. 말씀이 선교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근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내가 죄인 것 같이 매인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어요. 성경이 선교했어요.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은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는 조선이었죠.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퍼뜨린 사람을 권서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권서. 권할 권자에 책 써자. 책을 권해요. 무슨 책을 권했을까요? 그렇죠. 성경책을 권하는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책을 팔았습니다. 이 가치가 없이 느껴질까 봐 책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렇다고 비싸게 팔지 못했겠죠. 계란 하나 받고 팔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이 퍼졌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곳마다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질비했어요. 그래서 존 로스가 1884년에 만주에서 100여 명 정도를 세례를 줬는데 언더우드가 들어온 그 해에 우리나라에 조선에는 세례 받기에 족한 조선인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듣고 읽고 배우고 하면서 은혜 받고 나 세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정도가 되는 사람이 무려 300명. 선교사가 들어온 그 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에는 지금 성경이 있죠? 우리는 성경이 집에 막 10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목숨 걸고 서상윤이 목숨 걸고 전한 겁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권소들이 조선 땅에 성경을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그 결과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양 대붕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권소들이 성경을 보급한 다음에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저 밑에 목포에서부터 올라갔어요. 평양까지 일주일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부흥회 해봐야 며칠 안 하죠. 근데 그때 2주씩 했어요. 2주씩.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옥토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니까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자, 저희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 너무 부유한 시대에 살아서 성경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성경을 약간 책장의 데코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초창기의 서성윤처럼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 세계관의 기준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갈려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그들은 인본주의 문화에 빠져 살고 결국 인본주의적 입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성윤처럼, 권서들처럼 하나님의 중심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말씀 중심 세계관으로 이 시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주여, 기도원 협회를 통하여 전 세계 199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더 보급되게 하시고, 남은 25개국에도 빠짐없이 말씀이 보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